말씀을 전파하라.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 이 사명의 중차대함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명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두 가지 목적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려요. 자꾸 잊어버려서.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먼저 믿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가 국내 전도하는 일과 세계 선교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부담스럽게 들을 수 있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 한번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춘계 전도대회를 합니다만은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못 나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영향권, 가시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상교회, 또 지상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전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이 말은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언제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식,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시험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와 여러 사람들의 몰아치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찾아 읽었지만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원망 불평하려면 얼마나 원망 불평 많이 할 수 있어요. 생명을 내놓고 건지고 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불평 많이 할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아요. 얼마나 낙심할 만한 있어요. 낙심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하나님 모든 거 이루어지고, 현대교회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은지, 왜 이렇게 낙심이 많은지, 왜 이렇게 요동이 많은지.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계속되는 시련과 아픔과 환난과 시험,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둘째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에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대속안에 선악관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죠. 정치적으로도 김정은이 갑자기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돼갖고 자유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지하에서 막 고통당하는 지하 북한은. 근데 요즘에 또 하나 우리나라는 정치계, 문화계, 뭐 종교계, 뭐 예술계, 경제계 할 것 없이 미투운동 나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래도 그거 빙상의 일각이에요. 그 미투한 사람들 그거만 나오지 안 하는 사람이 몇십 배 맞춰 맞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왜 그러느냐?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 지금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적당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즐기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이 정도는 되고 이러다가 되니까 미투 운동이 지금 일어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과 그리고 심판대를 표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 성도들은 요즘에 이러는 것들이 뭐 여자들 별로인데 남자 성도들은 특별히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남자 성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남자들 부분이 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부분 성도님들이 남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살려면 언제나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심판대를 바라. 세 번째는 근데 이 심판대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은 이 모든 죄에 대한 이런저런 죄에 대한 심판도 생각하지만 특별히 바울은 자기 사명에 있어서의 심판도 생각하는데 바울의 심판대 중에서 그 사명에 대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하나 앞에 내가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앞에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심판,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신앙이 깊어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깊어져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생겨요. 체험적. 이 복음을. 이번에 우리 다음 주에 오실 이면수 목사님을 제가 몇 번 만나고 또 이번에 가서 말씀도 듣고 이런 가운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런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역사 놀랍더라고요. 놀라워요. 이 신자들이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이 정말로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못하니까 신앙생활의 한쪽 면이 약해진 거예요. 한쪽 면이 약해지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이 신앙생활이 원만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홀치고 남을 때리고 싸우고 남하여서만 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거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에 두고 살았다 했어요. 여기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이 산다라고 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갈 거예요. 믿는 일을 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자동차 하나, 여러분의 어떤 명예, 권세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쓰는 모든 건 여러분은 청지같이. 우리가 제주도 간다. 제주도 가서 렌터카를 하나 썼다. 렌터카 사흘 썼다. 그럼 사흘 쓰면 어떻게 해요? 사흘 쓰면 렌터카 내놓고 오는 거예요. 내가 렌터카 가지고 먹어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공력만 그것만 가지고 오는 거지 렌터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내놓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것만 집중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안 되면 이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요거 좀 막 좋아서 뜨거고 오늘의 좋은 것이 내일의 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의 안 좋은 것이 내일의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만 어쨌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 영원히 살 자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전도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재림에 나타날 때 여러분이 어떤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금 대답이 궁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보이는 세상 것 따라서 혈안이 되어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성도 많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식적으로는 이 세상 재림이 오신대, 주님이 오시면 세상 모든 게 끝난대 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한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그것이 잘 안 돼 슬프고 탄식하고 안타까워 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복음을 전할 자의 자세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첫째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신속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음을 빨리 전파해라. 나중에 전파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는 안 되고 나중에 시간 만들어서 전하겠다, 뭐 하겠다, 좋아하지 마겠다 하지 말고 빨리 전해라. 지금 전해라. 그리고 힘써서 전해라. 힘써서 전해. 예? 왜냐하면 이 일이 지금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이 다 한뜩 있는데 비가 오고 태풍이 와가지고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막 농부들이 막 밤에도 가서 막 걷어오죠. 밤에도 가서.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신속하게 이것을 가져가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지금도 한국교회에 전도하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지금은 아기가 아직 어려서요. 근데요, 전도한 데 가보면요, 아기 업고 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기 업고 와. 아기도 어려서 못한다는데 또 다른 사람은 아기 업고 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못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리 아픈데 지팡이 가지고 나와서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풍새를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 파종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앞에 보시고 시작.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 이게 다 핑계예요. 여기서 바람 불어보면 여기다가 비 오지 않을까? 비 오면 안 되지. 안 하는 거예요. 저기서 또 저 딱 바람 불어보면 이래서 안 될까? 이거 다 지은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면 구름이 올 거 비가 올 것 같은데 뭐 할 것 같은데? 올 때 오더라도 할 건 하라는 거예요. 할 땐 하라는 거예요. 예? 신소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성경에 바로 가서 1시간도 허비하지 않냐고 그대로 가서 그것으로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심고 모든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돌았어요. 이거 가지고 될까?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만약에 안 되면 이것까지 없어지면 내가 주인한테 혼나지 않을까?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묻어졌다가 정말로 주인한테 크게 혼나는 거죠. 혼나는 거예요. 요즘에도 한국 교회가 이런 패배의식에 많이 젖어 있고 이제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도 점점 죽어져 있고 우리 이제는 안 돼가 아니라 이제는 못해가 되는데 안 되면 전체 안 되고 못해 하면 정말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 말대로 되게 해준다 했어요. 내가 너희 말대로. 안 돼 하면 정말 안 돼요. 못해 하면 정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심으면 하나님이 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뿌리면 거기서 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래서 저래서 못하고 하니까. 물론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보면 이 풍세 저 풍세 바라보면 그런 걸 보면 인구 절벽 시대라 애들도 안 난다. 걔 주일학교도 안 된다. 주일학교 안 되니까 중고등부 안 된다. 중고등부도 안 되니까 청년부 장년부도 안 된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나라에 인구가 5천만이나 있어. 어쨌든 인구가 5천만이 있어. 육신적으로 이런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공고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44분꼴로 한 사람씩 죽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 외에도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문제 해결자이고 축복자이고 우리의 위로자이고 우리의 참된 인생 가치고 이것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그들은 갈급해 있는 거래요. 갈급해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때가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열 정탐꾼들은 상황만 보는 자들이에요. 상황만. 이 상황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안악자손 대장부들이고 성벽과 모든 진영과 모든 이건 우리는 잽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는 우리는 안 된다고. 울고 몇 사람 또 울으니까 대표들이 울으니까 다 이 군중심리라는 게 막 울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이게 군중심리는 인간 모든 심리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도해라.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명하고 그런 있으면 기도해라.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속에서 뭔 일만 있으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원망불평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모세는? 그럼 옆에 모세는 엎드리는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왜 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뭐 하려고 해야지 왜 원망불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예? 모든 면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기도하면 해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은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입술이 되니까 불평만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원망만 하고 기도 안 하니까 낙심만 되고 결국은 안 된다고 하고 안 된다. 예?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립했어요. 우리 복음 전하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쭉 보니까 기도하면 되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다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 돼요. 둘째로 전도하면 된다. 다시 전도하면 된다. 전도는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나와요. 100%는 안 나와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릴 때에 몇 프로 나오죠?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몇 프로 나왔어요? 25% 나오잖아요. 4개 중에서 하나는 나오니까 25% 나오잖아요. 25%. 많이 뿌리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전도하면 된다. 셋째는 사랑하면 된다.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된다.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되면 충성하게 돼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반사들도 자기 애 하나 정말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희생해서 배를 섬기게 돼 있고 찾게 돼 있고 두드리게 돼 있고 돼 있어요. 지역장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면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걸 열심히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앞에 보실까요? 저 앞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손에 복음의 쟁기 다 잡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쟁기 잡고 옆에 뒤에 뭐 때문에 바라보면 못해요. 저는 농사일을 안 해봤어요. 저는 뭐 또 막내고 뭐 집안에서도 막내고 그래서 했는데 근데 하도 쟁기 잡고 일하는 분들에게 재밌어서 봐서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장난 삼아서 한번 해볼까 하고 장난 삼았는데 그러잖아요. 소가 끌고 가는데 어른들이 쟁기 잡고 하는데 쫙쫙 그 갈려나가고 쫙 나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느냐고 가서 한번 잡아봤어요. 아 이거 쟁기가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그냥 막 뭐 되는데 따라가기도 뭐 하더라 못 하더라. 그러는데 이 손에 쟁기 다른 거 쳐다보고 뭔 신경 쓰고 어떻게 그걸 제대로 가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다른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여기 헬라 원문의 뜻은 때를 얻든지 유카이로스 못 얻든지 아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때를 가리키고 시간을 가리키는데 유는 긍정이고 아는 부정이에요. 이 맛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안 하고 전하시든지
할 만한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이런 거 관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게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때를 만나면 하고 안 만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이제 이번 주부터도 우리 순교 전도대회인데 집에 있는 분들 다 나오세요. 아직 아파 누워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직장 가 있는 다 나오고 또 못 나오는 분은 개인적으로도 또 전도하다. 하여튼 그날은 우리가 여기서 한두 시간밖에 안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생활을 힘써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냐면 둘째는 인내를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여기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 이거 인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실 전도에서 바로 나와갖고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전도할 때에 요즘도 우리나라도 조금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졌어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큼은 안 힘들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숨져 죽을 수도 있고 성경 전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 잡혀가는 거 막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요즘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무슨 소수자 같은 거, 같은 거, 이런저런 지금, 문제가 나와서 전도하기가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시편 126편 5절로 6절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가 안 적어준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른다는 얘기는 씨를 뿌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봄철에 그 벽씨를 이렇게 모종을 낼 때 모내기 하기 전에 얼마 전에 모내기 모종하죠. 그거 얼마 전에 하죠. 그게 모내기 하기 얼마 전에 해야 하나 그게 예? 모짜리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 전에 모내기 할 때 하는 거 우리 농사 지신 분들이 없어요? 한 달 전에 해요? 보름 전에 해요? 약 한 달 전에. 그러면 왜 제가 여쭙냐면 모내기 할 때도 사실 발 차가운 데가 많거든요. 논이 차가운 물. 근데 그 한 달 전에 하면 정말 그 발이 막 시렸다고 막 발이 시려서 잘라지는 것 같다고 막 너무 힘들면 그는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힘든 일이 있어요.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이번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참 많이 하셨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많은 어려움을 지금 지하교회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국에 있고 또 우리도 지금 파키스탄 선교하고 또 캄보디아 저희도 하고 뭐야 뭐죠. 이번에 하나 감사한 거는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파키스탄 선교하고 와서 신디족 선교하고 왔는데
아니 뭐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하지만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했더니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성경을 당신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과연 뭐 이렇게 크게 넉넉하지도 않은 우리 교회 여성도님인데 여성도님이 다 해줘서 지난주에 책 나와갖고 반포했어요. 나중에 한번 사진 붙여놓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한 6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500 몇십만 원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걸 나와갖고 책 만들어갖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여성도님이 그 굉장히 복이죠. 그 성경을 직접 자기가 해준 거니까 이런 기회도 없죠. 얼마나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여성도님이 얼마나 복 받은 거야. 그거 해갖고. 이름은 안 하지만 이름은 요새 안 말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고 하지만 그 얼마나 참 귀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적지 않은 돈인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 그걸 나눠주는데 막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 성경 갖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성경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창조했다 이런 것을 정말로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좀 많이 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전도나 선교 이런 거 하는 때는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만 보고 막 안 되면 낙심하고 뭐 안 되면 집어치우고 그럴 게 아니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참고 하고. 예전에 스코틀랜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아주 시골 작은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늙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뭐 몇십 명 모이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근데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시골 소도시 한국같이 비슷하다. 지금 한국에 뭐 다 도시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중에 성격 급하고 이기적인 그 집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가 몇 년 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전도의 열매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전도 열매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 제가 와서 전도 열매를 맺지를 못했네요. 그 목사님 와갖고 몇 년을 목회했는데 그 도시에서 한 사람밖에는 전도 열매 없어요. 전도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등록한 사람, 그 한 사람 외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목회를 좀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그 목사님이 목회를 접고 은퇴를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시골에서 옆에서 조용하게 살다가 죽었어. 하나 앞에 갔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성격 좀 있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 와서 여기 지금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다 지금 이렇게 해서 그동안 목사님 와서 등록한 사람이 다 그 사람 한 사람밖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한 사람이 몇 년 만에 얻은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가 돼갖고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아프리카의 수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나 선교나 이런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리본 마펫이라는 목사가 그 한 사람의 그 열매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저도 제가 전도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여전도사가 됐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 여전도사가 돼갖고 그 사람이 전도 열매를 많이 맺혔어요. 주일학교도 많이 마치고 작년도 많이 맺히고 제가 알아요. 제가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전도는 크다, 적다
현재 그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열매가 있다 없다 그것으로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속 해나가면, 그리고 전도나 선교는 사실 그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중심 가지고 해나가면 때가 되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